2026년 6월 16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5면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선 고린도전서 8장에서 다루었던 우상의 제물의 문제를 다시 이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의 문제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지금 어디에 참여하고 있느냐, 너희의 자유는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와 같이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갑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참 하나님이신 줄 안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자리에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우상 숭배의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서 피하라는 말은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에는 절대 섞일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찬을 예로 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떡을 먹을 때 그것은 단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고 말합니다. 성만찬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백성임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무 식탁에나 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이 귀신의 잔도 마실 수 없고 주님의 식탁에 앉은 사람이 우상숭배의 식탁에도 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소속의 문제이고 충성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충성의 대상도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붙들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동시에 세상의 방식에 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물론 바울은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식사 자리에 초대할 때도 특별히 문제 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의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식탁은 단지 고기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그 제사의 대상과
교제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나는 무엇과 교제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내 신앙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때때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다. 나는 믿음이 있다. 괜찮다. 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묻습니다. 정말로 다 괜찮은가? 내 마음이 괜찮다고 해서 그 자리가 괜찮은 자리가 되겠습니까? 내 지식이 괜찮다고 해서 주님께서도 괜찮다고 하실까요? 믿음은 모든 자리에 머물 수 있는 배짱이 아닙니다. 떠나야 할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순종이 믿음입니다. 23절에서 바울은 자유의 문제를 다시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8장의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8장에서는 내 지식이 연약한 형제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자유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성도의 자유는 자기 표현의 도구가 아닙니다. 사랑을 위한 도구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배려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유익만 구하셨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권리만 붙드셨다면 죄인들을 위해 낮아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내 자유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유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참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랑 때문에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누군가의 양심을 위해 먹지 않는 것. 내가 말할 수 있지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멈출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유입니다.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하죠. 그러나 누군가가 이것은 재물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는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기 자체가 더러워져서가 아니죠. 그 말을 한 사람의 양심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행동이 그 사람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전부가 아닙니다.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느냐 없느냐가 전부도 아닙니다. 그 행동이 타인의 양심을, 이웃의 양심을 어떻게 세우는가, 그 행동이 복음의 증거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그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1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선택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려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유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32절에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이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 행동이 누군가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말이 아니죠.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기에 그 길을 함께 따르자, 함께 걸어가자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자기를 비우신 길입니다. 섬기러 오신 길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길입니다.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분명합니다. 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양심이 괜찮다고 다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흐리게 한다면 괜찮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면 괜찮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양심을 상하게 한다면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리라면 괜찮습니다. 내 선택이 형제를 살리는 길이라면 괜찮습니다. 내 자유가 사랑으로 절제되는 자유라면 괜찮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가? 나의 자유는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가? 나의 선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답게,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내 권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유와 선택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한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우상과 적당히 섞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과도 나누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유가 나 자신만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세우는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보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먼저 묻고 살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